마반자 바람일. 오늘은 강의 2 전법교화론. 오늘이 어디서 할 것인고 하니 43쪽 43쪽에 위대한 대중들의 포교활동. 지금까지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전법활동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전법 활동은 부처님만 하신 게 아니고 그야말로 사부대중 전체가 했는데, 교단 전체가 했는데, 이 교단이라는 게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이게 뭐예요? 몇 개의 프로, 몇 개의 파트로 교단이. 교단을 몇 부 대중이라고 그래? 사부 대중이네, 사부 대중. 교단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고 우리 불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사부 대중이다. 이제 사부 대중이 다 이제 전법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럼 이 교단을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교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교단을 뭐라고 부른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 건고 하니 상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성가. 교단을 뭐라고 하느냐? 성가라고 한다. 상가라고 한다. 오랫동안 이렇게 알아왔어요.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느냐, 또는 우리 불교도 교단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되게 뭐라고 그렇게 알아왔어. 종이 읽어서 뭐라고 알아왔지? 지금까지 되게 성가, 상가. 그래서 이제 이 교재도 그 앞에 보면은 41쪽 같은데 이제 그 통계표가 나와 있는데, 그런 통계도 성가라고 하는 명칭을 전제로 해서 그 위에 보니까 41쪽 위에 보니까 불교 상가의 개방성, 그런 제목으로 그 통계표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인데, 이 사부대중에는 상층부도 있고 중간층들도 있고 하층민도 많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통계를 내놨는데,
그 제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상가라고 하는 명칭을 전제로 해서 이제 쭉 얘기를 한 건데, 내가 1학기부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새롭게 연구한 결과 불교도 공동체 또는 사부대중을 상가라고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가다 성가다라고 불러온 것은 그건 잘못됐다. 성가는 오로지 누구들의 공동체다? 출가중. 상가는 출가중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러니까 출가중이 몇 부요? 몇 부? 출가 몇 부? 출가중은 2부지 2부.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근데 이게 더 확장되면은 5부. 출가가 5부지. 어떻게? 비구, 비구니, 또 예비성들. 삼인이, 또 하나 더 있지. 비구, 비구니, 삼인이, 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그럼 사부인데 왜 오부라고 그랬느냐? 하나가 뭐가 있지? 식차만이라고 해가지고, 식차만이. 들어봤죠? 식차만이?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했어. 젊은 여성들이 출가하면은 바로 입문을 시키지 않고 4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 임신했는가? 그걸 알아야 되니까. 그 기간에 그 출가 여성들을 식차만이라고 그래. 아직 그러니까 삼인이가 되기 전에, 그 뭐라고 볼까, 관찰 기간, 유예 기간에 그 이제 출가 여성들을 식차만이, 그래서 출가는 5부다 그러거든. 근데 그 출가 5부는 크게 말하면 2부지. 비구, 비구니 2부인데, 근데 이 성가라는 명칭은 이 출가 2부를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건 아주 확고부동한 그 개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고 하니, 제가 2부는 우바세 우바이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성가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도 일부 불교학 개론이나 무슨 책들을 보면은 성가 해놓고, 성가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의 공동체다. 이렇게 해설한 책이 아직도 많이 있어. 근데 그건 틀렸습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짓말이니까. 성가는 오로지 출가 이중만의 공동체이지, 그게 우바세, 우바이는 절대 못 들어간다. 그게 부처님이 확립한 원칙이다. 이제 그럼 고민이 생겨. 그럼 이 사부대중은 뭐라고 그랬을까? 비구, 비구니는 성가라고 그랬으면, 그 사부대중, 우바세, 우바이까지 포함해서 그야말로 불교도 교단, 사부대중, 이건 뭐라고 그랬을까? 이거 내가 1학기부터 한 10번은 더 이야기했을 거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경훈선이 뭐라고 그랬지? 네, 다 생각이 안 나지. 어디 빠져가지고 그냥,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빠리사라고 했다. 기억이 나죠? 빠리사라고. 들어봤지? 빠리사. 사부대중의 공동체는 빠리사라고 불렀다.
불렀다. 부처님 당시부터. 근데 이 교재는 이걸 아직 연구해내지 못했을 때 그냥 사부대중을 상가라고 한다, 성가라고 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을 때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사부대중의 공동체를 빠리사라고 한다. 이 빠리사 안에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있다. 근데 이 빠리사란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이게.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무도 몰랐어, 지금까지. 그냥 뭐 성가다, 애매모호하게. 근데 그건 전혀 아니고, 초기 경전에 빠리사란 명칭이 무수히 나와. 근데 왜 그걸 몰랐을까? 내가 생각해도 아주 희한한 일이라. 그동안 학자들이 뭘 했는지, 멍청하게 졸았는지, 초기 경전 보면 빠리사란 말이 무수히 나오는데 왜 그걸 알지를 못하고 그걸 분명하게 말을 못했을까? 애매모호하게 그냥 성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불러왔을까? 그래서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불교도 공동체는 빠리사라고 불렀다. 초기 경전에는 빠리사라는 게 무수히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도들은 이 빠리사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출가중들은 성가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사부대중 전체 또는 제가대중들은 빠리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걸 우선 확고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자, 거기까지 해놓고, 이 빠리사란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빠리사란 말은, 빠리란 말은 둥그렇게, 빠리란 말은 둥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빠리 립바나 그렇게 불렀지? 빠리 립바나. 부처님 돌아가신 거는 그냥 립바나 열반이라 안 그러고 빠리 립바나라고 그랬거든. 빠리 립바나. 여기 하나 앞에 더 붙지. 부처님 열반하신 걸 뭐라고 그래요? 그 경을 뭐라 불렀어요? 그 경전을. 그 열반경을 원어로 뭐라고 그래? 마하 빠리 립바나 그렇게 부른다고. 이게 경 이름이라. 마하 빠리 립바나 숫다. 숫다란 게 경이니까. 어제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법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경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읽어야 할 경전을 대반열반경이라고 그랬지. 또는 초기 열반경이라고 그랬지. 근데 그 초기 열반경, 대반열반경의 본래 명칭이 마하빠리 립바나 숫다라. 마하가 뭐다? 마하가 뭐다? 대. 빠리를 뭐라고 그랬다? 반. 립바나 열반. 숫다를 뭐라고 그래? 경. 그래서 마하빠리 립바나 숫다를 대반열반경이라고 번역하거든. 이빨이. 이 반이라는 말은 빠리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이 그냥 들은 대로 그렇게 옮겨 썼을 뿐입니다. 마하를
대라고 번역한 것은 뜻으로 번역했고, 마는 크다는 뜻이니까 마 봤냐. 근데 파리는 뜻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음으로 번역을 했어. 들리는 대로. 파리니까 반 이렇게 번역했다. 그럼 이 파리는 뜻은 뭐냐? 뜻은 이 파리사 뜻은 뭐냐? 같은 말인데 이 파리라는 말이 둥그렇다. 원.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원만하게 조금도 결함이 없이 원만하게 열반에 드셨다고 그래서 파리 둥그렇게 조금도 결함이 없이 원만하게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걸 반열반이라고 한다. 우리 번역하면 반열반, 번역하면 원만한 열반. 이 열반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입적이거든. 입적. 큰 스님이 뭐 하셨다? 큰 스님이 입적하셨다. 그 열반이라는 말을 뜻으로 번역하니까 입적이. 열반이라는 말은 닛바나, 니르바나를 소리대로 적은 게 열반이고, 열반의 뜻은 입적이거든. 고요함에 들어갔단 말이야. 네, 원만하게 입적하셨다 그런 뜻이라.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걸 한번 줄여봐요. 원만 입적. 이 네 글자를 줄여봐. 큰 스님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래? 뭐 하셨다? 큰 스님 돌아가시면 원적하셨다 그래. 지금도 원적하셨다 그러거든. 입적하셨다라는 말도 쓰지만 좀 더 근사하게 말할 때는 암흑의 큰 스님이 원적하셨다. 그 원이 바로 이제 이빨이라, 빨이. 원만하게. 입적. 그래서 줄여서 원적. 아주 평생을 잘 살고 열심히 포교하고 사랑을 베풀고 큰 과오 없이 그렇게 생을 마치면은 그게 원만하게 입적한 것이기 때문에 원적하셨다 그래. 근데 그렇게 못 살고 사고나 치고 욕심이나 부리고 사유재산이나 늘리고 그렇게 살다 가면은 아무리 큰 스님이라도 그 원적이라고 그러면 안 돼. 평생을 원만하게. 원만하다는 말은 불자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전법 포교하고 스님 같으면 중생을 널리 구제하고 큰 과오 없이 뭐 사소한 뭐 가오야 없을 수가 없겠지만 큰 그렇게 허물 짓지 않고 원만하게 살다 가시면은 그게 원적이다. 빨이 밑빨. 반열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리가 이제 둥그렇게 원만하게 이 싸란 말은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영어로 말하면 sit. sit가 뭐예요? sit. 영어로 말하면 sit. 앉다. 그러니까 파리사란 뜻은 둥그렇게 둘러 앉다 그런 뜻입니다. 둥그렇게 앉다 또는 둘러 앉다. 둥그렇게 앉으니까 둘러 앉는 거지. 파리사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인 거 아니? 둘러 앉다. 그래 보니까 이 파리사가 어떤 공동체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이 불교도들이 모이면 어떻게 앉았다? 둘러 앉았다. 이렇게 뭐 앞뒤로 이렇게 좌석을 구분해서 요새는 꼭 그러잖아요. 요새는 큰 절에 행사할 때 가보면은 스님들 자리 따로 있고 뭐 신도들 자리 따로 있고 그렇죠? 단 만들어 놓고 단 위에 스님들 앉아 있고 되게 그러잖아. 마당이나 저 바닥에 신도들 앉아 있고
그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원래 부처님 방식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차별하지 않았다고. 사부대중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누구도 둥그렇게 둘러앉는다?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앉는데 사부대중이. 누구도 여기 둘러앉는다? 부처님도 둘러앉았다. 놀라운 얘기지.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은 높은 근산 단상에 붉은 그냥 방석, 화려한 방석 깔아놓고 부처님이 탁 앉아있고 스님들이 그 앞에 탁 있고 저쪽에 그냥 신도들이 이렇게 앉아있을 것 같지만 그런 건 불교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 명칭에서 그냥 들은 빠리사. 그러니까 이 빠리사라는 이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교도 공동체는 뭐가 생명이다? 평등이 생명이다. 평등성. 그 명칭에서부터 나온다. 사부대중은 평등한 공동체다. 출가라고 뭐 잘났고 재가라고 뭐 좀 차별되고 못났고 출가라고 뭐 높은 자리에 앉고 재가라고 낮은 자리에 지금은 그 때려 부셔버려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자꾸 부러져 가지고 지금 한국 불교에는 공동체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된다. 지금 한국 불교계는 공동체가 없어요.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놀고 죄가는 죄가들끼리 놀고 완전히 서로 그냥 불신하고 절에 가도 그럴 거야. 아마 절에 가도 뭐 개빌 사찰에 가더라도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놀고 제가 신도들끼리 뭐 놀고 양자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절 문제를 가지고 출가와 재가가 서로 둘러앉아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하고 뭐 재산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보건사도 뭐 스님들끼리만 둘러앉아서 한다며. 지난번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이제 이 빠리사의 근본 정신에 평등성의 원리에 한다는 거지. 자,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이 빠리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고 다시 이제 43쪽으로 돌아와서 이 빠리사 대중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대중들은 어떻게 포교했는가 하는 것을 딱 한 분씩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에서 한 분씩만 뽑아가지고 그 사례를 들어놨습니다. 사례 1. 누구라고 그랬어요? 뿌르나 장로. 들어봤어요? 뿌르나? 그러면 한문으로 부르나 장로. 들어봤지? 부르나. 그 부르나 장로의 이름이 원명은 부르나 장로를 모르면 불자가 아니지. 부르나 장로. 전법 제1의 부르나 장로거든. 그 부르나 장로의 원명은 뿐나. 빨리어 원명은 뿐나고 산스크리트 말로 부르나. 한문으로는 부르나. 그냥 한글로 쓰지. 한문으로는 부르나. 원명은 뿐나. 산스크리트는 부르나. 우리 불교사의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그게 암경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암경에도 물론 나오지만 초기 니까야의 쌍유타 니까야에 이분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쌍유타 니까야. 어제 말했지. 초기 경전 가운데 제대로 읽으려면은 쌍유타 니까야는 꼭 봐야 한다. 어제 얘기했습니다. 쌍유타 니까야에 보면은 이 양반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 이 부르나 뿐나 장로는 꼬살라국의 바라문 출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출가를 해서
선임이 되고 그에 보니까 수로나 국으로 포교를 가겠다고 자운을 했다. 근데 그 수로나 국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고 하니 아주 인도 변방에 저 변두리에 이게 인도면은 지금 불교는 이 갱지스강을 중심으로 이거는 이제 인더스강, 여기 인더스강, 지금 뭐 파키스탄 뭐 근데 수로나라는 나라는 아주 이 변두리에 위치한 요새 말로 쓰면은 야만국이라 야만국. 그런데 이 뿐나 장로는 그 야만국가인 그 수로나로 가서 포교하겠다고 부처님께 자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그 일부분만 내놨습니다. 뿐나여, 수로나 사람들은 사납고 모질다. 만일 그들이 그대를 꾸짖고 욕하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 들어봤지? 그럼 만일 그대가 찾아갔다가 그 사람들이 그 야만족들이 그대를 꾸짖고 욕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뿐나 장로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수로나 사람들은 어질고 착해서 나를 욕은 하지만은 주먹으로 치고 돌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좋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또 물었지. 만일 그대를 주먹으로 치고 돌을 던진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꽃 같은 대답을 또 해요. 수로나 사람들은 착하고 어질어서 나를 칼로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돌을 던질지라도 그 사람들이 착해서 나를 칼로 해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칼로 해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또 부처님이 그렇게 물었거든. 칼로 해친다면, 그들을 칼로 죽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뿐나 장로가 대답하기를, 수행자는 정법을 구하기 위하여 육신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는데, 이 수로나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이 육신을 버리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구나. 법을 구하기 위해서 몸까지 바치는 게 불교도의 도리인데, 이 사람들이 착해서 나를 위해서 몸 버릴 그걸 좋은 기회를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지, 놀라운 얘기.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다. 이게 우리 불교도의 아주 큰 정신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고 하니, 한자로 이런 말 많이 쓰지. 위법 망구. 법을 위하여, 법을 구하기 위하여 그래도 되고, 법을 전하기 위하여. 이 망자는 잊어버린다. 돌보지 않는다. 이 망자는 잊어버릴 망자입니다. 염려불망, 잊어버리지 말아라 할 때 이 망자거든. 이 구자는 몸구자라, 몸구자. 몸구자. 법을 위하여 이 몸을 잊어버린다.
이 몸이야 죽든 살든 넘어선다. 여러분들 절에 가면 봉은사도 이런 기절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액자로 저렇게 많이 써놨다고. 위법망구. 그게 불교도의 근본 정신이다. 법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법을 전하기 위하여 이 몸도 다 놓아버린다. 생각하지 않는다. 그 참된 모범을 보여준 분이 바로 뿐나 장로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그대에 가라. 가서 전도하라. 뿐나 장로가 이 수로나국에 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500명을 개종시키고 500명 대중들을 개종시키 이 500이라는 숫자는 딱 500명이라고 그런 의미보다는 많은 다수의 이 불교에 이 500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아라한을 말할 때도 무슨 나한이라고 그래? 500나한. 그게 딱 500명이다 그런 얘기보다는 많은 그런 뜻이거든. 많은 대중들을 개종시키고 순교해 살해당한다. 그 살해당했을 때 이 뿐나 장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 참 고맙구나 이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위법망구하게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구나. 그렇다고 빨리빨리 일도 안 하고 그냥 자살한다든지 몸을 버린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힘껏 법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몸을 버리게 될 때는 아까워하지 않고 버린다. 뭐 그런 뜻이지. 불교가 뭐 자살을 옹호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제 비구가 어떻게 전도를 했는가 하는 사례를 봤고, 다음 두 번째 이제 비구니. 그 누구의 사례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파타짜라가 아니고 빠따짜라라고 고치세요. 빠따짜라. 이 양반도 우리가 알아야 될 유명한 인물입니다. 초기 불교사의 유명한 인물. 빠따짜라. 비구니 가운데서도 큰 스님이기 때문에 뭐라 불러 그러면? 아까 뿐나 장로라고 그랬잖아. 비구 큰 스님을 장로 그러거든. 그럼 비구니 큰 스님은 뭐라 불러야 될까? 남자는 비구고 여자는 비구니, 장로니. 이거 없지 이게. 남자는 테라 번역하면 장로. 요새는 뭐 교회놈들이 그냥 불교 용어를 다 그냥 훔쳐가가지고 그냥 그놈들이 그 불교 공부를 많이 해서 뭐 그놈들이라고 욕할 거 없지만은 저희들 종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뭐 그 사람들로서는 잘하는 짓이지. 우리는 게을러서 뭐 연구도 안 하고 그냥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들 종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불교를 나쁘게 말하면 잡아먹으려고 연구를 많이 했거든. 불교 좋은 말 다 가져갔잖아, 그 친구들이. 불교 좋은 말, 자비란 말도 다 가져가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러잖아.
옛날에는 자비하신 그런 말 잘 안 썼어, 교회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자비라는 말 싹 가가지고, 자비하신 하나님. 불자들이 들으면 좀 기독교인가 불교인가 헷갈릴 정도로. 그래가 이제 불교도 자꾸 이렇게 이제 꼬시는 거지. 말 가지고 이제. 서운합니다. 또 어서 그래. 옛날에 그런 말 안 썼거든. 그 우선 서운합니다. 불교 용어 다 가지고 쓴다고 그놈들이. 말에 국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잘 쓰면 그게 임자지. 테라. 그 장로니는 테리. 이 리를 한자로 니라고 번역했지. 장로니. 이런 이름 이제 도로 찾아내야 돼. 우리가 도로 찾아와야 돼. 요새는 우리 불교계에서 큰 스님을 뭐라고 그래요? 저기도, 태고동에도 그럴 것 같은데, 큰 스님 모임을 뭐라고 그래? 원로회라고 그러나? 장로회라고 그러나? 원로회라고 그러지. 저기도 원로회라고 그런다고. 또도 고쳐야 돼. 장로회라고. 장로회? 우리 이름을 도로 찾아야지. 무서워서 못 당한다고. 본래 우리 건데 왜 우리가 못 쓰고 그러느냐. 자, 빠따짜라 장로니 그랬구만. 이분의 얘기는 법구경에도 나오고 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경전으로 얘기했던 법구경에서도 이분 얘기가 나오고 또 어디에도 나오라고 하니 테리가타, 테리, 장로니, 같다는 개송을 말해. 개송을 모았기 때문에 그 경전을 개경이라고 합니다. 장로니들의 개송을 모은 경전. 테라가따는 장로들의 개송을 모은 경전. 이거 아주 제목만 봐도 아주 흥미있죠? 우리가 경전하면 부처님 얘기만 나오는 줄 아는데 장로들의 개송을 모은 경이 있고 테라가따. 장로니들의 개송을 모은 경이 있다. 테리가따. 이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하니 어제 말했던 민족사에서 나온 4권짜리 작은 불경. 거기 비구의 고백, 비구니의 고백이라는 명칭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면은 놀랍다고. 비구니 큰 스님들의 개송만 탁 모아놨거든. 그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라는데, 이제 빠따짜라는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이 양반이 이제 부잣집의 딸로서 잘 자라다가 자기 집 하인하고 정분이 나서 도망을 가서. 우리나라도 그런 일 많지만 옛날에도 인도에도 그런 일이 많았던가 봐. 도망을 가서 이제 애를 하나 낳았어. 근데 또 이제 2번째 애를 또 낳았어. 근데 이제 갓난 애 둘을 데리고 남편하고 자기 고향 친정집으로 좀 찾아가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 강물이 불어서 건너지를 못하고,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은 야숙을 하는데 텐트를 치고 노숙이란 말은 이상하고, 하여튼 잠자리를 만들려고 나무를 찾아 나갔다가 남편이 뱀한테 물려 죽고 말아. 인도는 뱀이 아주 무섭거든. 근데 날이 밝으니까 이 여인이 갓난 애 둘을 데리고 강을 건너야 돼. 그래서 제일
갓난 아기를 이쪽 그 강변에 놓고 먼저 낳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강물을 지금 들어가서 밤사이에 물이 빠져서 그늘만 하더라고요.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한참 중간쯤 건넜는데 저쪽에 놓고 온 아이가 아 하고 울거든. 쳐다보니까 독수리가 날라와서 그 갓난 애를 덮치고 있어. 그 인도 또 독수리 무섭잖아요. 독수리 애도 막 잡아간다고 그러거든. 채간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강 가운데서 아 하고 소리쳐서 놀래가지고 그 바람에 안고 있던 애기도 물에 놓아버렸어.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갓난 애기도 독수리한테 채어가고 자기가 안고 있던 애기도 강물에 떨어져서 험한 물길에 휩쓸려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순간에 남편 잃고 두 아이 잃고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강을 건너서 자기 친정집에 갔더니 이번 내린 폭우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자기 친정집이 완창 그냥 무너지고 말았어. 요새도 우리나라에 태풍 불어가지고 산사태 나가지고 일가족 못 살아는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근데 인도는 그런 수가 엄청나게 많거든, 인도에는. 지금도 인도에는 홍수가 들어가지고 뭐 몇백 명 죽는 게 보통이라 지금도 인도는 그렇게 자연이 험해. 이번 그 태풍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기 아버지, 엄마, 형제들이 다 죽고 말았어, 그냥. 근데 그걸 당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겠어? 어떻게 됐을까? 정신 이상이 되고 미치고 말았지. 미쳐가지고 그 도시의 거리를 사바띠인데 사와띠 도시 사위성 그 거리를 미친 여인이 되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미쳤으니까 옷을 다 벗어버렸어. 옷을 다 벗어버리고 거리를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부처님을 만나게 돼. 기원정사 가까이 갔다가 부처님을 만나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출가를 하게 되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 큰 스님이 되었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빠따짜라는 비구니들 가운데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불교 운동을 전개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K. 이 이름을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그 비구니 성가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돼. 그래야 비구니로서의 어떤 긍지라고 그럴까? 우리나라 비구니가 역사가 어떻게 돼서 내려왔는지, 또 비구니 역사 가운데 어떤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는지, 뭐 성철 스님이다, 뭐 모선 스님이다 하는 잘 알면서 비구니 가운데 그렇게 큰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또 잘 모른다고. 특히 비구니 스님들은 그 비구니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이번에 우리 동방대 교학처장인 하춘생 선생이 동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그 논문이 바로 우리 한국 비구니 교단 성립사를 연구했거든. 한국의 비구니 교단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출발해서 몇 개의 문중으로 내려왔다. 그걸 아주 잘 정리한, 그리고 그런 논문은 꼭 구해서 읽어보고, 부처님 당시에 비구 가운데 제1인자는 누굴까? 비구 가운데. 에? 누구? 아난다도 있고, 또 격어로 따져서 그동안에 제일 높이 우러러봤던 인물로 부처님 뒤를 이은 개성자다라고 불리는 마하가섭 있지, 마하가섭. 마하가샤빠.
마하까사빠. 마하까사빠.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요, 이 양반을? 마하가섭이라고 부르지. 마하가섭. 비구 가운데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기로는 마하까사빠, 마하가섭이 제1인자고, 그럼 이 마하까사빠에 비교될 수 있는 그럼 비구니는 누굴까? 그 찾아보니까 바로 이 양반이더라. 아까 소개했던 테리가타 장로니 개경에 보니까 이 양반이 그렇게 얘기했어. 마카샤파하고 빠따짠하고 친구라고 그랬어, 내가. 그럼 동등하다, 이게 동등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가 잘못돼가지고 비구니는 그냥 비구한테 맥을 못 쓰고, 응? 나이 많은 비구니도 젊은 새파란 비구한테 절해라, 그렇게 돼 있지. 그건 아주 잘못된, 망령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족보에 없는 법이라고. 중간에 만들어진 잘못된 법이니까, 그 뭐 팔경계라 그래가지고, 그건 아예 잘못된 것이니까, 주장하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평등성의 원리, 불교도 공동체는 둘러안는다. 부처님도 둘러안는다. 둘러안는다는 말이 평등하다는 뜻이야. 그거 나면은 불교 공동체 아니니까 그렇게 아직도 뭐 비구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비구니 가운데서 뭐 비구는 먼저 절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캐캐묵은 낡은 생각이니까, 그건 법 아니니까 이 얘기를 듣는 즉시 그런 생각은 싹 버려야 합니다. 인사는 어떻게? 서로 하는 거야. 스님들끼리도 서로 하는 거야. 출가 제가도 서로 하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출가한 스님들, 뭐 태고종이야 좀 그런 거 별로 없지만은, 조기종 쪽에 가면은 새파란 젊은 것들이 머리 깎았다고 앉아서 삼배하라고, 그건 아주 망령된 짓이니까. 그런 법 불교에 없으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안 했으니까. 초기경전 다 훑어봐도 부처님 앉아서 내한테 삼배해라, 그런 얘기 어디에도 안 나와.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니까. 평등성을 파괴하는 비불교적인 작태니까 그건 빨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와. 마카샤파하고 내하고 친구다,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초기 불교 교단의 비구니계의 제일 지도자는 빠따짜르다. 물론 족보를 따져 올라가면은 부처님의 양모가 계시지. 부처님의 이모, 양모, 마빠다빠띠라고, 뭐 제일 처음에 비구니 되신 분, 뭐 그런 분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이 빠따짜르가 유명한 분인데, 그 테리가타 경에 보니까 찬다라고 하는 비구니가, 찬다 비구니, 아니 43쪽 밑에 찬다 비구니가 한 고백이 나왔어요. 그 경에. 거기에 빠따짜라 얘기가 나와. 찬다 비구니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전에는 궁핍했습니다. 남편은 죽고 자식도 부모도 친척도 없고, 그리고 음식도 옷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찬다 비구니의 고백이라고. 밥그릇과 지팡이를 구해 이 집 저 집 걸식을 하면서 더위와 추위에 시달려가며 7년 동안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때 어떤 비구니 스님이 공양받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집을 떠나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44쪽. 저 빠따짜라 비구니는 마음 아파하며 저를 붓다의 교단으로 출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 보니까 빠따짜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빠따짜라 비구니가 널리 요새식으로 표현하면은 중생을 제도했다. 전법했다. 그 뒤 저를 가르쳐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빠따짜리 얘기입니다. 그녀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저는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고귀하신 스님의 말씀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이제 이 찬다 비구니도 번뇌를 여의고 바른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고백할 정도로 이 빠따짜라 비구니는 적극적으로 전법 포교에 나섰다. 다음 세 번째 이제 비구니를 봤으니까 세 번째 봐야 될 게 이제 우바세인데, 우바세도 여러분이 있는데 전법 활동에 나선 거기에 나와 있는 인물은 아나타 빈디까. 아나타 빈디카 장자. 아까 스님은 장로 그랬는데 제가는 장자라고 그래. 또는 장자 거사라고 그래. 요새는 주로 뭐라고 그래요? 제가의 남자들을 거사라고 그러지, 주로 거사. 근데 부처님 당시에도 장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거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장자 거사라고도 부르고, 제가 남자 신도들을 부를 때 장자 또는 거사를 원어로 가하빠띠, 가하빠띠. 장자는 셋이라고 해요. 셋티. 그래서 셋티 가하빠띠. 이런 명칭이 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새 우리 불교 교단에서도 이 남자 신도들을 좀 높여서 부를 때 이 명칭을 다시 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장자거사 또는 장자. 거사란 말은 지금 많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거사란 말은 근데 보편적으로 그냥 쓰고, 여성 제가는 보살이라고 그러고 남성 제가는 일반적으로 거사라고 그러고, 좀 수행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지도자급의 제가는 뭐라고 불러주는 게 좋은 거. 부처님 당시에 그랬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좀 높여서. 뭐라고? 장자님. 지금 우리도 장자란 말 좋은 말로 많이 쓰잖아. 지금 돈 많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백만장자, 억만장자. 그 장자란 말이 사회적으로도 아주 그 대단한 이름으로 쓰이고 있거든 지금. 그게 원래 불교 말이라. 교회 가면은 좀 자기 종교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 지도자들을 뭐라 불러요? 교회 가서는.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 그 사람들을. 아까 나왔던 이름 장로. 누구도 장로였지? 우리 대통령 이명박도 장로 아닌가? 소망교회 장로 아닌가? 그 장로 되려고 그 주차장에 가서 주차 안내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닌가? 왜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해야 인정을 받거든. 돈도 많이 내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신도들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목사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신도들도 이렇게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뭐 근산이 집산이다 있잖아. 그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장로 그러면 지금 사회 나와서도 저 사람은 장로님이다 그러면 또 우리가
상당히 높이 평가하잖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벌써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라고, 그렇게 교회를 가는 거라고. 그 가서 인정을 받으니까, 대우를 받으니까, 그 인간의 심리거든. 근데 불교는 뭐,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평생을 불교 다니도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평생 불교 다닌 보살이나 남자들, 뭐, 대우해주는 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설 자리가 없고, 병원에 입원하면 찾아가서 입원하는 스님 하나 없고, 썰썰하게 그냥 몇십 년 절에서 뭐 돈 갖다 바치고 다 해도 아무 쓸데 없어. 죽을 때마다 자기 집안 가족들이나 모이지 절에서 뭐 찾아오고 그런 거 거의 없거든. 요새 이제 간혹 절에서 이제 그런 거 좀 신경 쓰는 데가 간혹 있기는 하지. 그러나 전반적으로 신도들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거든. 이게 큰 병폐라. 우리 불교 안 되는 큰 병폐라. 스님들 저것만 잘났대. 맨날 저것만 존중하고 저것만 받더래. 전부 절에서 가르치는 그렇게만 가르쳐. 그러니까 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단 말이야. 어디든지 사람들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데 가지. 뭐 때문에 평생을 다니도 본체만체 뭐 불교 전체적으로 몇십 년 불교하고 수행 많이 하고 해도 뭐 존중받을 아무 건덕지도 없는데 그 누가 하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마음은 다 같기 때문에 어디든지 존중해 준 대로 간다는 말이야. 그 부처님 당신은 이렇게 다 이렇게 불렀다는 말이야. 장자 또는 거사, 장자 거사. 무수히 경전에 그 장자 거사가 나오거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아나타 빈디까 장자. 이 양반을 우리식으로 한자로 번역하면은 이게 누군고 하니? 급고독 장자라. 급고독 장자. 급고독 장자라고 들어봤어요? 야, 이런. 거기 한자로 써놨지. 가로 안에. 급고독. 급고독 장자를 모르면 어떡해? 기원정사는 들어봤어요? 기원정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헌납한 그 부자, 유명한 그 부자가 바로 아나타 빈디까 장자거든. 그걸 한자로 번역해서 급고독 장자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글자 가만 봐요. 급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공급해주다 그런 뜻이라고. 공급, 베풀어 주다. 누구한테? 고독이 뭐예요? 고독한 사람들. 요새 말하면 무슨 노인이야, 무슨 노인? 독거 노인들. 이 아나타 빈디까는 사화 때 큰 부호 장자인데 부처님 만나서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왕자의 땅을 사가지고 왕자가 땅을 안 팔라고 그래서 좋은 땅이 있길래 보니까 왕자의 땅이거든. 안 팔라고 그러면서 그 왕자가 조건을 제시했어. 당신이 돈 많다는데 이 땅 꼭 사고 싶거든. 그 말을 가지고 여기다 깔아라. 이 넓은 땅에다 깔아라. 그럼 내 팔마. 그러니까 이 아나타 빈디까 장자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정말 그 말을 모아가지고 다 깔았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자가 감동해가지고 그 땅을 내놨지. 거기에 만든 절이 기수급 고독원이라. 그걸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그래. 그 유명한 주인공. 급고독 장자, 아나타 빈디까 장자. 이 양반은 본래 이름은 수다따입니다. 수다따. 원명은 수다따. 수다따. 이 양반이
고독한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그걸 따가지고 아나타 빈디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그런 뜻이라. 그걸 한자로 번역하니까 급고독. 가산을 기울여서 가난하고 고독한 사람을 구제했다. 그래서 급고독이다. 가로 안에 급고독. 고독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세조는 급고독 장자에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그들은 부귀한 집에 있으면서 항상 빈곤한 사람에게 보시하는가? 그러니까 그 수다타 장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항상 보시합니다. 내 성문에게,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널리 보시하고 집에서도 하는 것은 다 되어 줍니다. 세존이시여, 나는 어느 때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야수나 짐승, 새나 돼지나 개들에게도 보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줄 것이다. 이것은 안 줄 것이다. 이것은 많이 주겠다. 이것은 적게 주겠다. 그리고 보시할 때 분별하지 않았다는 거지. 대상을 막론하고 다 베풀어 주겠다. 그런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은 다 밥에 의하여 그 생명이 있다. 밥이 있으면 살고 밥이 없으면 죽는다. 그게 줄거나요? 그 말씀에. 너무나 통쾌한 말씀이지. 수다타 장자의 법문이 너무나 정말 절실해. 절실해. 우리가 어떻게 법을 전할 것인가? 뭐 부처님의 복잡한 그 교리를 전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고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일체 중생은 다 밥에 의하여 그 생명이 있다. 밥이 있으면 살고 밥이 없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전한다 할 때 가장 먼저 힘써야 할 게 고독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런 원리를 이 수다타 장자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일아함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정일아함경에서 이런 경을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구니 우바세까지 봤는데 우바이 여자종 쿠주따라, 이 쿠주따라가 우리 초기 불교사에서 아주 유명한 제가 여성 지도자입니다. 제가 여성 지도자. 쿠주따라. 아까 출가 여성 지도자로는 누굴 얘기했습니까? 빠따짜라 비구니. 비구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마하가사빠 뿐만 아니지만 하여튼 대표적인 인물이 마하가사빠. 그게 대등한 비구니 지도자로서는 빠따짜라 장로니. 남자 우바세로서는 누구? 수다타 장자, 급고독 장자. 그럼 제가 여성 지도자는 누구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쿠주따라 우바이다. 쿠주따라 우바이다. 그렇게 이분이 유명합니다. 이 양반 얘기는 그 법구경 21개송에서 23개송에 해당되는 그 주석서를 보면 나오는데, 쿠주따라는 고삼비국 사마와티 왕비의 시종이었다. 그러니까 하인이야. 하인, 궁중의 하인.
꽃 당번 아침마다 꽃을 갈아주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꼬시타 그 꼬삼비국에 갔을 때 꼬시타 정사의 법회에 나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 들었습니다. 초기 불교 시대는 이런 일이 무수히 많아. 법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다. 요새 같으면 뭐 10년, 20년 그런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와서 왕비와 궁녀들을 상대로 법을 전파해서 일심으로 전파했다. 왕비가 그 제자가 되고 500궁녀들이 구두 따라 우바이의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 그러니까 이 구두 따라 여인은 왕비를 앞에 놓고 법을 설해. 500궁녀들을 앞에 놓고 법을 설했다. 그 대단한 인물이지. 요새 같으면 뭐 큰 스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이렇게 여인이, 제가 여인이. 초기 불교 시대는 이랬단 말이야. 스님들만 전법한 게 아니고 부처님만 한 게 아니고 죄가들도 다 이렇게 했다 이거지. 그 사부대중이 다 했다 이게. 요새는 그냥 전법하라고 그러면 스님들만 하는 줄 알고 책임 맡기는데 그거 아니다. 근데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왕비와 500궁녀들이 근데 함부로 나갈 수가 없어 공밖에. 근데 부처님이 아침에 공양 탁발하러 나가니까 이 왕비와 궁녀들이 왕궁 담벼락에 구멍을 내. 그 구멍을 통해서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참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얘기인데 자기들은 궁중의 여인이기 때문에 함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 부처님 만나러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부처님 아침에 탁발 나갈 때 그 담벼락에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부처님 하고 이렇게 예배를 올리고. 그런데 궁중에 사건이 생겨서 후궁이 불을 질렀어요. 그 왕비 집에, 왕비 궁에 불을 질러버렸어. 후궁이. 그러니까 이 왕비와 구두 따라와 500궁녀들이 다 죽어, 이거. 다 죽어. 그때 이제 이 구두 따라와 왕비와 500궁녀들이 싸띠를 해, 싸띠. 그 불길 속에서 사띠를 합니다.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불사의 경지에 들었다. 사띠를 통해서 불사를 실현하였다. 불사를 실현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지? 죽지 않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온한 경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유명한 인물인가. 이 사건이 초기 불교사 전체를 통해서 이것 가지고 연극도 만들고 이거 가지고 좀 뮤지컬도 만들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렇게 하고도 남을 일인데 우리가 게을러서 그냥 놓치고 맙니다. 그걸 듣고 부처님께서 하신 설법이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 집중이라 하는 게 사띠라고. 마음 집중은 죽음을 벗어나는 길 그랬잖아. 사띠 하면 안 죽는다 이게. 마음 집중 아니하는 것은 죽음의 길. 바르게 마음 집중 이런 사람은 죽지 않고 마음 집중 못하는 사람은 죽는다. 어떻게 우리가 불사의 길에 들어서느냐? 사띠다. 사띠다. 다시 한번 사띠의 중요성. 이 같은 진실을 온전히 알아 항상 마음을 집중시키는 어진 사람들에게, 사띠하는 어진 수행자들에게 진리의 기쁨을 주고 언제나 성스러운 길에 머무르게 한다. 정말 참 거룩하네. 초기 대중들이 참 거룩한 분들이네. 초기 대중들이. 그 비하면 우리가 그냥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서임들이나 제가들이나 사부 대중들이 너무나 참 사명의식이 없고 그렇게 느끼죠?
이 사부대중들은 그야말로 몸을 바쳐서 이렇게 불교를 하는데 우리는 참 게으르기 짝이 없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